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아지는 것 같기도 하다가 또 어려워지는 것 같기도 하다가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아요. 어제 아래 뉴스를 제가 보니까 빌 게이츠라고 하는 미국의 그 컴퓨터를 가지고 아주 전 세계적인 부자가 된 분이 있잖아요. 이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또 다른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전염병으로 전 세계에 이런 큰 팬데믹이 온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준비하고 지금처럼 우리 코로나라고 하는 이 사태처럼 이렇게 장기적으로 끌어가서는 안 되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어떤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전염병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잘 준비해서 어떤 그런 큰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냥 예언자가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기존의 데이터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니까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도 이미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와 같은 어떤 반복되는 어떤 패턴 주기들이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점점 심해져 간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전염병, 전쟁, 기근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죽음의 상황들, 고난들 이런 것들이 점점 심해져 가는 그런 세상을 앞으로 우리가 살게 될 것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우리의 어떤 삶에 대한 가치관들 또 삶에 대한 자세들을 우리가 가지지 않으면 우리가 과거와 똑같은 어떤 세상에 대한 어떤 목표 또 어떤 그런 삶에 대한 어떤 지향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는 앞으로 살기가 힘들 것이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저희 세대만 해도 또 저희들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만 해도 우리 자녀들까지만 해도 지금 30대가 넘어갔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열심히 공부하라는 거였어요. 가르침이. 왜냐하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어쨌든 간에 세상에서 성공도 하고 어쨌든 자기 삶을 좀 유익되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아이들에게 모두 공부에만 집중하도록 만들었죠.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시대 전부터 그런 상황이 나타났지만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꼭 확연하게 드러난 것이 공부가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부잖아요.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는 한데, 그러나 우리가 학벌을 가지고 세상에서 내가 무기로 삼을 수 있는, 내 능력이 어떤 잣대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이제 앞으로 지나갔고, 정말로 내가 학문의 뜻이 있다면, 그래서 학문을 내가 연구하고, 학문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 어떤 기회를 하고 싶다면 그분은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로 그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 우리 기술, 기능을 가르치기보다 우리가 그 아이에게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또 그와 같은 선한 마음들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기본 틀을 닦아준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건물을 주어주기를 원했다면 그 인생의 자녀에게 어떤 건물을 지어주어서 그 자녀가 그렇게 그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가르쳤다면 이제는 그 자녀에게 어떤 토대를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 바른 토양과 토대 위에서 그 자녀가 각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또 세상 가운데서 그가 나타내고 싶은 뜻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주고 기도해주고 인도해줘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무조건 자녀들에게 무조건 공부해라. 그래서 학원 보내고 강제적으로 이거는 아니고 그 자녀에게 다른 토양을 만들어주는 그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계속 이렇게 장로님들, 목사님들, 제가 주로 그런 분들 만나면서 교회에 대한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도 앞으로 교회가 이 땅에서 계속 지속되어야 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교회가 어떤 방향,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지속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생각이 많이 다르기도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교회가 어떤 극심한 변화의 과정 가운데 있다.
변곡점이죠. 그리고 교회가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힘도 나타낼 수 없는, 우리 지난주에 읽은 말씀처럼 맞설 잃은 소금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도 외면받고 또 세상으로부터도 쓸데없다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변화의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한 말씀들을 찾아보면서 우리 이 지난 한 6주 동안 우리 1월달 그리고 2월 중순까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산상수훈, 예수님 닮기라고 하는 이 이제 주제를 가지고 복음서의 말씀을 다시 보는 것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기준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전혀 다른 삶의 행태와 모습들을 보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동안에 우리는 육신의 어떤 정욕과 우리 육신의 어떤 탐욕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재물을 많이 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의 어떤 목표, 우리 인생의 목적처럼 되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그렇지 않더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 팔복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셨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한 말씀을 마치시고 가장 먼저 이 빛과 소금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얻기 위해서 어떤 자세, 그리고 정체성이죠. 자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정체성, 어떤 가치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 산상수훈의 그 뒷부분에 있는 말씀들, 5장, 6장, 7장에 있는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 또 우리 신앙생활에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 말씀을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은혜와 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는데, 우리가 은혜와 복 이러면 이걸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은혜와 복은 엄연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 이야기할 때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이건 어떤 대가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거는 선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입니다. 대가성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또 그 앞에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쭉 나누었는데, 신명기에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내용이 뭐냐 하면, 너희가 이 말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이것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이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진노와 고통과 고난을 주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복과 화가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복을 받고 또는 화를 멀리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하면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것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고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믿는다라고 할 때 그냥 내가 마음속으로 믿는다는 것은 우리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지킬 때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세례를 받고 내가 목사고 장로고 내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나는 믿음이 없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이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은 그 순간에 누구든지 그건 내 공로와 상관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든지 어떤 과거에 악한 죄를 지었든지 간에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하나님 백성 주님의 자녀 되게 하셨지만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것은 내가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은혜와 복에 대해서 구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꼭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는 13절의 말씀을 나누셨어요. 이 소금에 대한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소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맛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금에 있어서 가장 귀하게 얘기를 받는 것은 맛이다. 이 맛을 잃어버리면 쓸데없이 버림당한다. 거꾸로 너희가 세상 속에서 이 맛을 계속 지켜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귀하게 여기고 또 너희 삶에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금이 세상으로부터 귀하게 여김을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을 받느냐는 문제가 또 다시 등장하는 거죠. 맛을 지키는데 누구를 위해서 맛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이 소금의 맛을 지킨다고 하면 세상이 기뻐하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세상이 기뻐하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줄 때 가능하죠. 세상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진리의 거룩함이나 공의나 화평이 아니죠. 세상이 원하는 것은 그들의 정욕과 탐욕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는 거짓도 불의도 전쟁도 일어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때문에 전 세계가 긴장을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 가장 핵심은 뭡니까? 이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가 소련의 위성국가였죠. 옛날에 구소련에서는 이게 우크라이나는 또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소련의 위성국가, 소련의 영향을 받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구소련이 멸망하면서 러시아가 들어오면서 그 위성국가들이 다 독립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들이 간접적으로 계속 소련의 위협을 받는 것입니다. 소련 입장에서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미군이 자기와 직접 국경을 맞대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완충지대, 미군이 진출하지 못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완충지대를 가지고 싶은 것이 지금 러시아의 입장인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겠다고 선언하는 순간부터 러시아가 용납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인데 우리 세계를 보시면서 그런 걸 좀 판단해 보시면 좋겠는데 만약에 북한이 우리가 남과 북이 통일되었을 때 러시아나 중국이 남북의 통일을 인정하겠느냐? 못한다는 거예요. 왜? 미군이 북한에 진출해서 러시아와 중국과 국경을 딱 맞대고 미군과 자기들이 딱 부딪히는 이 상황은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남과 북이 통일되어서 북한이나 우리 한반도를 중립지대로 세울 수 있다면 또 다른 문제죠. 미군은 러시아에 남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최전선에 딱 군대를 갖다 주길 원하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그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나토, 미국 측에 붙지 말고 지금처럼 러시아도 아니고 미국도 아닌 중립적인 위치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대통령 말고 총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나토 가입을 포기할 수 있다. 여러분, 세상이 원하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전쟁도 불사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정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우리나라에 우리 민족의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치, 세계에는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원수가 되고 오늘의 적도 내일은 동지가 될 수 있다. 거기에는 공의도 진리도 화평도 없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기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 맛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여기에 그 맛의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것이 세상 가운데 공의와 화평과 사랑과 긍휼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유기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익, 하나님의 정욕과 탐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모든 인류, 이 땅의 화평과 공의와 사랑과 선을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바로 여기에 가치를 둔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존귀하고 또 그와 같이 세상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존재로 세워서 세상의 화평과 공의와 또 진리와 선함을 나타내게 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꾸 사람을 찾는다라고 말씀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기에 너희의 맛, 너희의 가치관이 있다.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거꾸로 너희가 세상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된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그 가치는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와 사랑과 긍휼과 화평의 역사를 내 삶 가운데 나타내는 것에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겉으로는 기도하고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암송해도 우리 삶의 지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가지 못하면 내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것들이 다 내 육신과 정욕, 세상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숱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줄줄줄 암송하고 그들은 하루에 5번, 6번 기도하였지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지 못했던 이유, 하나님께서 그들의 복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백성들을 이 땅 가운데 진멸하셨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나갈 지향점이 그걸 하는 거예요. 과거의 교회가, 지금까지 교회가 교회의 어떤 유지, 교회의 성장, 교회가 세상 가운데 어떤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그래서 교회의 유익, 세상에서 교회가 뭐 명예와 권세와 재산을 가지기 위해서 집중했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재물, 세상의 교회라고 하는 영향력, 목사의 영향력, 이것을 그래서 선거에 대통령 후보들이 교회 찾아와서 예배드리고 야 우리 교회 이런 교회야 이게 자랑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우리는 세상의 공의와 화평과 사랑과 긍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 진리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 거기로 우리의 방향성,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소금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무엇을 지향하고 어떤 가치를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세상의 빛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나눌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시간 될 때까지 우리 말씀을 나누고 안 되면 또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상의 이 빛이라고 하는 말씀이 세 구절이에요. 14, 15, 16절이죠.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찾아보면서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살펴보시면 좋겠는데 1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이 뒤에 연결되는 말씀이 전혀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연결이 매끄럽지 않죠.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세상의 어둠을 쫓아내라, 그죠? 어둠을 밝혀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세상의 빛이다 그러시면서 그 다음에 말씀이 뭐냐 하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여기서 우리가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하는 것이 뭘 상징하는, 뭘 비유하는 말씀이겠습니까? 교회죠.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 교회는 너희들의 삶은 산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 꼭대기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실제적으로 그럼 교회가 산 꼭대기에 지어져야 됩니까? 그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세상 속에 있어야 된다고 자꾸 말씀드립니다. 저는 교회, 우리가 환경이 좋고 뭐 절처럼 사찰처럼 우리가 아주 뭐 경치 좋은 물 좋고 산 좋은 데 가서 거기 가기만 가도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이렇게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제가 가서 이거 참 편하다 느끼는 절들이 있어요. 몇 군데 있습니다. 가보면 여기 정말로 세상에 근심 걱정 다 버리고 여기 좀 살았으면 좋겠네 하는 곳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거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떠나서 우리를 위한 믿음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 세상 속에서 고통받고 억압받고 눈물 흘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부르짖는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분쟁과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과 환란에 있는 그 한가운데 있어야 된다. 우리가 코바디스라고 하는 그 영화 소설을 아시죠? 거기에 코바디스 맨 마지막 장면에 보면 이 코바디스라는 뜻이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말이잖아요.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장면에 보면 그 배경이 당시 로마의 황제 네로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 장면이거든요. 로마의 화재 불을 지르고 그 로마의 불타는 장면을 보면서 영화에 보면 네로가 시를 짓죠. 그런데 이 화재가 너무 커져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가지게 되니까 로마 시민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이 화재를 누가 일으켰냐. 네로 황제가 이 군중들의 분노를 기독교인에게 돌립니다.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기독교인들을 찾아내고 그들을 사적으로 보복하고 죽이는 일들이 뼈다귀 일어납니다. 네로가 여기에 편승해가지고 로마에 있는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작정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사도들을 다 잡아들입니다. 십자가에 처형을 하고 원형 경기장에서 그 로마 시민들의 구경거리로 죽여가지고 만들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로마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불타는 로마 고통받는 성도들을 뒤로하고 로마 시내를 탈출해서 빠져나옵니다. 명분은 뭐냐? 내가 살아야 다시 교회가 선다는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의 명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 시내를 등지고 탈출해서 한참 밖으로 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한 사람이 걸어오는데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불타는 고통받는 로마를 향해서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은 거예요.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지금 그 불타고 고통받고 환란 있는 그곳에 예수님 어떻게 가십니까? 라고. 그게 코바디스 도민이에요. 주님 어디로 가시고 있습니까? 거기로 가시면 안 됩니다. 거기로 가면 죽습니다. 거기는 환란과 고난과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버리고 온 내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다. 그게 예수님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방향을 턴합니다. 내가 있어야 될 곳이 평안한 곳이 아니라 고난과 화평이 없는 곳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될 곳은 그 죽음과 고통과 환난과 부르짖는 그 비극의 땅이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나는 예수님처럼 바로 못 박히게 하지 말고 나는 거꾸로 박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래요.
그 코바디스라고 하는 그 책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교회가 있어서 꼬셔지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과 고통이 있는 곳을 피해서 이 세상의 근심과 염려 때문에 내 인생이 참 피곤하고 힘들다. 요즘 50대, 60대 남자들의 로망이 그 자연에 살아가는 그 제목이 뭐죠? 그 있잖아요, 프로. 아무도 없는 그 세상이 지친 거예요. 일하는데 지치고 여기저기 가족 관계, 여기 사람들과 배반당하고 그래서 내가 산속에서 홀로 나 혼자 살아가는 삶. 그게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의 50대, 60대 로망이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할 때가 있어요. 나도 저 산속에 가가지고 그냥 땅 한 1000평쯤 사가지고 거기서 농사를 짓고 살아가면 안 좋을까? 먹는 거 별거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근데 교회는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 땅이 고통받고 억압받고 그래서 그 삶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질병 때문에 가난 때문에 화평이 깨어지고 인간관계가 무너진 그 삶의 자리에서 부르짖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그들에게 은혜와 화평과 사랑과 긍휼을 나타내서 오셨다는 것. 그 자리에 교회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14절 말씀되어 있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교회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어디에요? 감추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극심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교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게 고난이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너희가 다른 곳으로 가라. 안전한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는 여기에서 견디고 인내하고 고통받고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주의 은혜를 전하라. 계속 해라는 거예요. 계속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고난이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숨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숨는 순간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죽음 가운데 부러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의 말씀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빛은 숨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빛은 어둠 가운데 숨지 않는다. 빛은 어둠 가운데서 그 당당함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 말씀인 거죠. 교회가 어떤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더라도 숨지 말라는 거예요.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문을 활짝 열어서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고난 가운데 부르짖고 그래서 피난처가 필요한 사람들, 안식처가 필요한 사람들,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하더라는 거예요. 14절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양의 문이다. 문이 닫혀있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 말씀하실 때 양의 문은 항상 열려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양들이 들어오고 나가면서 쉼을 얻고 꼴을 얻고 위험한 가운데 안전한 피난처를 찾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양의 문이에요. 나는 열린 문을 두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내가 이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닫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훨씬 힘들어질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힘들어지니까 어려워지니까 교회가 살아날 국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더 모으자. 아니면 우리가 안전한 곳으로 가자. 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여전히 힘든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통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문을 활짝 열고 모든 사람들이 저기 교회가 있구나. 저기에 가면 안전하다. 저기에 가면 우리의 필요, 우리의 먹을 것, 우리의 입을 것, 우리 삶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저기에 있다라고 사람들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노숙자 사역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기
뭐 세탁실이 있고 샤워실이 있고 먹을 것이 있는데 1년 365일 문을 열어놔요. 아침 한 6시부터 제가 새벽에 나와서 들어가는 6시 반 정도부터 오전에 한 11시까지 어쨌든 12시까지 열어놓습니다. 제가 관리 안 합니다. 제가 있으면 사람들 불편하다고 안 하더라고요. 목사님 있으니까 불편하대요. 그래서 저는 문만 열어놓고 피워줍니다. 나중에 와서 다시 채워주고 청소해주고. 근데 이걸 열어놓는 이유가 있어요. 언제든지 와서 여기 있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옷을 갈아입을 곳 캐비넷 만들어서 저기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냉장고에서 먹을 것을 꺼내서 렌즈에 데펴 먹으라는 거예요. 씻고 깨끗하게 하고 필요한 것들을 챙겨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게 해요. 노숙자 사이에 그거 해가지고 뭐 합니까? 목사님. 그 사람들 뭐 고마운 것도 모르고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 분들 제가 이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가 약자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어떻게 교회로 끌어가야 됩니까? 그분들에게 먹을 것을 안 주면, 그분들이 찾아왔을 때 돈을 주지 않으면, 그분들을 매몰차게 내몰아 버리면 다음부터 그 사람들은 교회 안 온다는 거예요. 교회로 오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도록, 이 교회니까 왜 이 교회가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왜 이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왜 이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해주는 거, 그 사람들이 알아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압니다. 문을 열어놓는 거지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저기 전원으로 갔다, 그 사람 못 온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한가운데. 그것이 14절의 말씀입니다. 교회에 대한 말씀이죠. 너희는 이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누구든지 들어가서 찾아오고 알고 문을 열고 그들의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세상 가운데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색한, 우리가 옛날 속담에 그런 게 있죠. 곡간에서 인심난다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인심을 얻으려면, 사람들에게 덕망을 받고 칭찬을 받으려면 내 곡간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존경받기를 원한다. 여러분의 직원, 함께 일하는 직원들에게, 함께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기를 원하고, 정말로 존경받기를 원한다. 그분들에게 내 곡간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밥이라도 함께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밥이라도 함께 사주고 밥을 사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말로는 왜 뭐 이런 게 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아무것도 베풀지 않으면 사람들은 우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잠언에 구약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 말씀들이 있는데 너희 양식을 강물에 물에 던져라 하는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처음 저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잘 못했어요. 왜 우리 먹을 것을 강물에 던져야 되나? 근데 그 다음에 말씀이 뭐냐 하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 날 지나서 내가 다시 찾을 것이고 너희가 공공하고 어려울 때 그로 인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우리 먹을 것을 강물에 던진다는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베푼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베푼다. 이유 따지지 말고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긍휼하심을 나누는 데서 무슨 이유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이분들이 은혜를 모릅니다, 목사님. 이분들은 해줘봐야 그냥 술 마시고 아무것도 안 해요. 이 사람들이 이슬람 교인이에요. 이 사람들 도와줘봐야 테러합니다. 이 사람들은 무슨 동성애자예요. 이 사람들은 이단들입니다. 목사님, 이 사람들은 멀리해야지, 경계해야지. 그 사람들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우리가 먹을 것을 강물에 던지는 게 아니에요. 먹을 것을 강물에 던지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던져놓고 그것을 누가 먹든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에게 공급해 주시도록 우리의 것을 내놓는다는 거죠. 그게 열린 문이에요. 누구든지 들어오는 거지. 누구든지. 그래서 그때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뭐 이단, 동성애, 출입금지 이런 거 안 붙입니다.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라는 거죠. 그러나 그분들이 세례를 받기를 원하고 그분들이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원하면 그들의 악한 죄악을 회개하도록 요청은 하죠. 그런데 무엇이 잘못된지 무엇이 바른 것인지를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듣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 민족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생각을 꿈에도 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게 무너졌거든요.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예수님이 이야기처럼. 왜 무너졌을까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폐쇄성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제가 다음 말씀 나눌 때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철저하게 폐쇄되어 있었어요. 거기는 특별하게 허락된 사람들 외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는 오직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도 성전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는 아주 극소수 허용된 제사장들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전 뜰에서 드려지는 제사, 하나님 앞에 속죄의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도 오직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자나 어린아이는 갈지도 못합니다. 이방인들 출입도 못해요. 그리고 성전에는 여인의 뜰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자들이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이런 장소입니다. 거기는 여자들이 출입할 수 있습니다. 봉사하는 자리예요. 근데 거기에도 이방인들이 가지 못합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정말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방인들이 있다고 할 때 그들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거룩하신 구원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출입을 딱 막아놓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극도로 폐쇄된 곳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요? 이 성전은 역할을 다하지 못한 그 죄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이 열려져 있어야 되는데 누구든지 와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채찍으로 휘두르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왜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냐. 예수님이 성전을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누구든지 와서 죄인이든 이방인이든 동성애자든 누구든지 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문이 활짝 열려져 있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 교회가 어디 있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가 문을 꽁꽁 걸어 닫고 출입하지 못하는 사람 명단을 붙여놓고 여기는 거룩한 사람, 특별한 사람만 올 수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누구든지 출입할 수 있도록 와서 언제든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곳. 그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이 14절입니다. 내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시면서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항상 드러나 있어야 된다. 항상 열려 있어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찾아갈 수 있고 출입할 수 있어야 된다. 그 교회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만들어라. 다시 만들어라.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폐쇄성이었어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가운데 있지만 사람들이 많은 곳만 찾아다니고 그렇게 해서 울타리를 딱 치고 저도 교회 다니면서 교회 문을 열어보고 싶고 가보고 싶어도 아예 출입구가 꽉 친 데가 너무 많죠.
제가 우리 교회 식은당치를 해놨는데 이해하십시오. 이게 한 거는 이제 여러분 안전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입구에 하나 붙여놨거든요. 누구든지 기도하기를 원하시면 자기 신분, 그 뭐 신분이라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어느 교회 다니고 누구고 이거 정도만 밝혀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비밀번호 알려드린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어떤 학생들은 목사님 제가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 문 열어주고 비밀번호 가르쳐주는 거죠. 자기들 알아서 하도록. 어떤 분은 지나가다가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싶어서 왔는데 그러면 제가 또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여러분 우리가 문을 열어준다는 그런 거거든요. 누구든지 와서. 여기 교회가 있다. 우리가 십자가의 종탑에 불을 밝히는 이유도 그겁니다. 여기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교회가 있다.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이곳에 오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위로하심이 있고 평강이 있다. 찾아오고 출입하고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막혀있지 않습니다. 그게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가로막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흘러 넘치도록 흘러가도록 우리는 통로의 역할을. K14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러 넘쳐. 산 꼭대기에 있으니까 비가 오면 그게 뭐 저장되겠습니까? 비가 오는 대로 내려가는 거지. 하나님 은혜가 내게 임한다. 그 은혜를 내가 저장하고 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만큼 받는 순간에 나는 세상을 향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은혜를 내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수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산 꼭대기 위에 비가 오면 비가 그대로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사명, 그런 삶의 자리를 회복해 하시고 교회가 그와 같이 회복되게 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15절 심기의 말씀은 우리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첫 번째 말씀이죠. 두 번째, 세 번째는 다음 주에 계속해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